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성만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남자를 소개하는 단어 가운데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공의회의 의원이나 지역의 유력자거나 꽤 힘이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이 있다, 권력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먼저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소개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 청년을 가리켜서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권력을, 어떤 권력인지는 잘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 세 가지 이렇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돈, 명예, 권력,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물질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르면 누구를 보고 배워야 돼요? 개미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미물인 개미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개미한테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적당한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필요한 물질도 내가 얻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결과물로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뭐냐?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명예고, 그것이 권력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진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졌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젊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쯤 되면 우리는 젊은 나이가 아니라 노인, 내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질 때쯤이면 누릴만 한데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책도 나와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지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요, 아프니까 중년과 노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제 나이만 때도 운동을 하면 운동 한 대가 아파요. 그러면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또 안 한 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의 몸에 아픈 구석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복도 지지리도 없지.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좀 누릴만한데 죽을 병에 걸렸어.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얻을 때쯤은 우리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젊음을 잃어버린 어떤 시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을 좀 가려고 이제 물질은 충분한데 아파서 못 갑니다. 아파서 못 가요. 옛날에는 소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러나 비싸서 못 먹는 게 이제는 돈이 있어서 소고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집에서 누룽지나 끓여 먹어야 되지 소고기를 못 먹는단 말이에요. 중년 남자들 멋진 옷, 내가 봐온 옷, 그 명품 옷을 내가 딱 입어서 수트빨 딱 입으려고 하는데 배가 나와서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은 돈도 가졌습니다. 명예를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젊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 이 모든 것을 가졌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남들은 나이가 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세 가지를 몽땅 가장 젊을 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나이입니까? 그렇게 젊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굉장한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젊은 나이에 세 가지를 가진 젊을 때 성공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영적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16절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질문이 생겼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결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많아서 누릴 수가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게다가 젊은데 무엇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을 그냥 재미있게, 지금이 천국인데 뭐,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천국 같은데 무슨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까지 가졌으니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 가운데 심오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것이 뭐냐?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계명을 네가 지켜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10계명 가운데 이웃에 관련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상하냐? 먼저는 물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이니까 율법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천국에 가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신학교 다닐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숙사 새벽기도 때 어느 날 이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그때 알려드려요, 말아요? 말으라고 해도 할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도 저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관계를 철저하단 말이지. 그때 예수님은 다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물어보셨어야 됩니다. 한 박자 늦었지만 4계명까지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묻지 않으시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1절 명령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래, 다 지켰다고? 그것을 네가 다 지켰단 말이지? 그러면 너 돈 꽤 많이 있지 지금. 너 은행에 잔고 많지, 집에 돈 쌓아놨지, 금괴 있지. 그러면 너의 재산을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렴. 그러면 너는 영원한 곳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도 안 하시고 너 지금 돈 많지? 그러면 그 돈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 부자 청년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그냥 포기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 청년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간파하신 다음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 많은 돈은 하나님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딱 한 가지만 적어놨어요. 그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단어는 결코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만몬이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단어이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대체품, 그것은 돈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 그렇게 부르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은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은 못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꽤 많은 것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조차도 살 수 있다는 게 모든 사회학자들이 점검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돈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경고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대체품, 그것이 돈이었고, 이 부자 청년은 이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영생의 관심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많은 이 좋은 것을 젊을 때 가졌는데 영원히 이것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래, 네가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그러면 1계명과 4계명까지 해당하는 너의 하나님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자 그에게 돈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돈을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기로 작정하고 되돌아간 장면이 지금 읽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감을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확신이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구원받을 때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매 순간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다른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하는 중요한 외침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흔들리기는 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쫓고 있는 그 문제,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것도 결코 주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만찬 예배라서 제 개인적인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 대학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파서도 고통스러웠고, 아픈 다음에 파생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무시했습니다. 뭐 아픈 것을 떠나서 제 인생의 성적은 제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 제 인생의 앞길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단 한 걸음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평생 어릴 때부터 그 나이까지 평생 소원 목사 되는 건데 목사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2년 동안 책 한 자도 못 받고 성적은 밑바닥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도 하지 못했던 제가 목사가 될 가능성은 없었고, 목사가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진짜 목사일까라는 의구심이 저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저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위대한 목사, 훌륭한 목사, 좋은 목사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사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유성에서 버스를 타고 저기 시내로 나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어느 날이었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비가 내려요. 추적추적.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 버스를 타고 저기 걸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만나기도 두렵고 만날 마음도 없고, 그런 제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이 어딜까, 깜깜한 곳이 어딜까, 나의 존재를 감출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찾아보니까 신학교 채플실이더라고요. 강당, 불 꺼진 강당, 넓으니까 1, 2층 있으니까 불 꺼진 강당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 저 구석에 아주 깜깜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한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찬송 부르러 간 것도 아니고 말씀 읽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또 할 힘도 없으니까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는데 옆에 보니 성경책, 찬송가가 붙어있는 성경책이 옆에 하나 있는 겁니다. 폈다가 닫았다가 폈다가 닫았다가 그거 1시간 했습니다. 또 1시간 동안 하는데
찬송가를 펴는데 옛날 찬송가 415장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것을 1시간쯤 지나서 펴놓고 있다가 그 찬송가를 1절을 읽듯이 읽었습니다. 그냥 읽듯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1절 대강 힘없이 읽고 있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약간 박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아주 작은 소리로, 지금은 그냥 읽는 것보다는 노래에 가까운, 찬송에 가까운 노래로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니, 2절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절은 노래처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그 다음 가사가 저를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2년간 아프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해봤자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2년을 보내고 처절하게 목사도 못될 인간으로 서 있는 나에게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이 부분을 수십 번 목이 터져라고 강당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번쯤 불렀을 겁니다. 그때 제 목에서 피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그리고 4절을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은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4절을 부를 때는요, 더 이상 노래가 아니었고 나의 절규였고 나의 기도였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나의 살 길이었고 나의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그 자리에서 수십 번 부른 다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두 손으로 얼굴에 눈물을 딱 닦고 강당을 당당하게 힘있게 오랜만에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목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것 다 있어도, 다 가져도 주님 없이는 결코 못 삽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결핍이 찾아와서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주님 계시면 다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장엄하고 이 웅장하고 이 복된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선물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